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김경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 그리고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불평과 게으름 그리고 불순종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하고 아둔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 아버지의 선하신 길을 가지 못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하늘이 주는 평안, 감사, 담대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아기였던 모세를 작은 갈대 상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처럼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하신 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복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내용은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기독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이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는 내용도 오늘 읽은 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잘 구분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건전한 교훈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요, 해독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전혀 해독을 끼칠 뿐입니다.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고요. 오늘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대로 있죠.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이 소위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단 사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 이단적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더 아주 유의해서 이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위선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양으로 가장하여 겉으로는 참 양과 구분하기 어렵도록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참 양과 구분이 제대로 안 되도록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들이 참 양처럼 구분이 잘 안 되도록 나타나야만 참 양들 속에 의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그대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도 일시적으로는 대단히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행위를 보임으로 쉽게 잘 구분이 안 되도록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철저한 위선을 취해야만 바른 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전혀 의심받지 않고 그들이 악한 의도를 그대로 펼치기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뒤에 유다스 같은 데 읽어보면 이 이단자들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실제는 아닌데.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철저히 경계하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의 속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지금 참 문제가 되어 있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도 철저한 신앙적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은 매우 악하고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악하고 대단히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진 자들은 외적으로는 양인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밖으로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이 아주 사나운 그 동물 있죠. 양을 잡아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래는 일이인데 지금도 그대로 일이인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써서 양처럼 보일 뿐이지 그 본질은 일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양에게 이리로 보이면 양이 다 도망해버리기 때문에 양처럼 보여서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보호하지만 거짓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이용하는 거죠. 양으로 통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그대로 두고 아주 달아나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신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위선자로 꾸미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바른 신앙의 길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달아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너무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아주 강한 세력들을 띠고 지금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 판별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0절에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내용을 예수님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셨는데 본문 16절에서 18절은 더 자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표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그 말을 합니다. 그 열매로 구분된다는 말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열매 맺기 전에 나무가 자랄 때는 열매가 안 맺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열매로 안다는 말은 결정적으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반드시 다르다는 겁니다. 나무가 각각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듯이 그 열매로 통하여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열매가 다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순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꾸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본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그 말입니다. 꾸밈이 끝까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본색을 나타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초기에 나타나는 꾸밈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교만하고 탐하며 거짓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 한번 봅시다. 가장 모범적인 것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위선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탐하는 자들, 그런 생활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결국은 반드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유익을 의도하는 그런 꾸밈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꾀하는 본색을 행위로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단성은 그들의 어떤 삶이나 그들의 행위의 어떤 종국적인 모습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열매로서도 구분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행위로서 구분이 되는 거고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교훈에서 반드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바른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된 신자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표현이죠.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원리를 안 따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강조나 충성의 공적을 구원에 자꾸 결부시킵니다. 왜 구원에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는 이 공적을 자꾸 구원에 결부시키는 것은 그래서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 이단 집단의 유익을 꾀하는 거죠. 왜냐하면 충성을 구원에 자꾸 붙여놔야만 무엇이든지 희생을 자기 이단 교주 자기나 그 집단을 위해서 바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 균형 있는 해석보다도 항상 치우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유독이 자신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아주 유익한 성경의 부분들을 반드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교훈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들만 뽑아내 가지고 자기들 혹은 자기 집단만을 위한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훈에도 결론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으로도, 교훈의 열매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결정적인 행함의 열매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열매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교훈에서 나타나는 이 다른 열매를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노니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돌이키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는 물론 거기에 미혹되어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도 그 결과가 나무에서 찢겨지고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무에서 찢겨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뭡니까? 심판과 형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바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런 구원 사역에 악한 의도를 품고 사탄의 종로를 타며 또 끝내 거기에 끌려 들어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면 그들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평생 했다고 하더라도 비참한 종국에 이르렀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거짓 선지자에 안 빠지고 그냥 살다가 형벌 받는 것보다도,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틀린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형벌 받는 거예요. 이건 더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거짓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경향은 더 분명하게 더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성경도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성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경에 입각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들지 말도록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욱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세력을 띠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이단의 유혹에 끌리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 경각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힘찬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거든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너의 감정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너의 감정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며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강물르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너의 감정이요 이곳이 너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